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다음 뭐라 되어 있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말과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리고 큰 확신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순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고, 믿어진 그 사람에게 또한 들어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질 때에 성령으로 믿어지는데,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 단어가 큰 확신이다.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요. 큰 확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장로가 된 사람도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제한 짓고 믿어야지 천국 가지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한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답을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서 나오는 그 자기들의 소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 확신이 없는 이유는 그 복음이 제대로 바로 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에게 복음이 이래 전해진 것은 말과 글로 정답을 쓰는 걸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진 바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내 안에 이루어진 내 영의 증거가 있고, 또 그 영의 증거를 확신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주신 영생, 복음,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 마음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지 마음대로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죽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의 영생이라고 하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확실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24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언약을 주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죽음과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그 확신을, 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글과 말을 통해서 알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큰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은 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16절을 보시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라느냐 물어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는 분, 도와주는 분, 성공하게 해주는 분, 병을 낫게 해주는 분, 출세하게 해주는 분, 자식을 잘되게 해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경험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도 아니고 선자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는 첫째는 주님입니다. 주. 그래서 우리가 주 하니까 이게 뭐 그냥 주님, 주인, 주님, 주인 맞는데요. 이 주님이라는 의미는요,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마귀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하여 핏값을 주고 이 사람을 산 사람이에요.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편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구원하여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지불하신 그분을 내가 이제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주님이 된 사람,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된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 하니까 다 주님 불러. 그래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된 경험이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가지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핏값을 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핏값으로 나를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산 사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인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그걸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값을 주고 사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풀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확신찬 단어인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시다. 초대교회에 적어도 성도들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큰 확신이 사도들 가운데 있었고 초대교회 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리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건 전체 통칭으로 무리고요.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 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신앙이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자동차로 말하면은 자동차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은 자동차를 굴리는 바퀴와 같습니다. 엔진과 바퀴가 같이 연동돼야지 나갈 수 있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자동차 엔진과 바퀴와 같이 함께 움직여질 때 정상적인 것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퀴보다 더 중요한 게 엔진입니다. 신앙, 내가 믿는 바 된 것. 믿는 바 된 것이 이 바퀴를 움직일 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서를 거꾸로 많이 잡아. 살다 보면, 하다 보면, 행하다 보면, 믿다 보면 되겠지. 바퀴만 아무리 굴린다고 해서 엔진이 없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밀고 갈 때 힘들긴 해도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퀴를 굴릴 수 있는 엔진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내가 세워져 있는 신앙, 그 믿는 믿음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대상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대상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나가는 힘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힘, 자기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바퀴만 굴리기 위해서는 것은 자기 믿음, 그 자기 행위로, 자기 기준으로 차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냥 바퀴만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움직이지겠죠. 힘들게. 그러나 역할을 못하는 거. 그런데 엔진이 돌아가고 바퀴를 움직이는 거. 내가 믿는 믿음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믿는 바에 대한 삶을 살아낼 때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이 먼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신앙의 생활이 되고 그러면 많은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말과 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큰 확신으로 와서 딱 자리 잡아 있을 때에
그것을 억지로 뭐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되어져 있는 거니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나무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열매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되어져 있는 그 모습만 되어져 있으면 신앙이 믿음이 큰 확신 가운데서 되어져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그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마음 먹고 다짐해도 안 돼요, 잘. 참 흔한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도 안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합되어져 보니까 이게 되어지게 만드는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활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확신들이 생기겠죠? 더 큰 믿음의 신뢰가 생기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선택한 그 방법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관계가 아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 이루려고 한다? 그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이 인간은 이 법칙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자주 느끼는 법칙이 이걸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법칙은 전 세계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똑같은 법칙이 인간은 가만 놔두면 죄만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법칙이 있다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쫓아가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이게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방법도 있다니까. 요즘 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드론. 기계를 딱 하면 애들도 장난감처럼 비행기처럼 막 놀고 있죠. 어떤 기계가 작동하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벗어난 하늘로 날아가는 뭔가가 나타나잖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법칙을 따라갔을 때에 그 가만히 있으면 죄 짓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땅에 가면 쫓아가는 욕심을 쫓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위에 그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요,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돼요. 믿는 대상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본다? 능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못 보고 인간의 고생만 자기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2배로 더 힘든 거예요. 2배로 힘든 거예요, 그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중간에 걸려 늘 양심만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그 삶을 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정말 뛰어넘은 또 다른 삶,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된 것은요, 주님을 따랐을 때인데, 그가 주님을 따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뭐라 하든 간에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확신이 그가 베드로가 살면서 성격도 급하고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무식했대요, 사실은. 전설에 가면 베드로가 글자를 몰랐대요. 고기만 낚다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성질도 급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교회 기둥같이 삼으신 게 뭐냐? 그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확신,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안 와 있는 걸 하려고 하면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고민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와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그 이 높은 절벽들, 거대한 원수들까지라도 돌파해 나갑니다. 이겨 나갑니다.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요, 요단강을 가르시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큰 확신, 출발지점. 이 출발지점이 정확하면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영역마저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루고 가시는 겁니다. 어느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루고 가십니다. 이것들을 경험해 나갈 때에 모든 영역에서 그 믿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문이 우리의 마음 문이잖아요. 이 바깥에서 예수님이 자꾸 노크를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노크를 합니다. 내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을 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접 안 된 사람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영접되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십니까?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그 뒷단어가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먹는 거예요. 뭘 먹을까요? 저는 일전에 이 교회가 사마리아인의 주막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저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봐요. 주막에는 치료하는 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막은 먹는 곳입니다. 먹어야 돼요. 뭘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라 그랬고, 생명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입고 쉬고 치유받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곳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곳.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장 잘못된 목회가 뭔가, 이런 목회는 절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볼 때 노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하고 이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성경에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뭐와 같으냐?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점 가면 서빙하잖아요.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은 주님이셔. 주님이 조리하시면 최고의 셰프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뭐냐? 자, 저 사람한테 이거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면 돼. 갖다 주면 우리 서비스, 목회가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서비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거 먹고 생명을 얻고 치유받고 낫거든요.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잘 갖다 주면 됩니다. 잘 갖다 주는 그 서빙맨, 서비스맨, 이게 목회다. 두 번째는요, 절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타를 받는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래요. 큰 교회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다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요.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게 좀 삐끗하면은 이제 이상한 사이비를 따라가게 되고요. 정상적인 곳이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가면 다 잘못 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 목회는 뭐냐면 내가 따라가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바로 안내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더 편하느냐 하면은 참 놀라운 건 사람들은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를 당신도 같이 따라갑시다 하고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하니까 따르는 자가 다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참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이민진 집사님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걸 가지고 있구나. 막 까고 막 쓸고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거기는 또 우리 그 이승일 권사님이 또 나하고 비슷하대. 아무것도 안 하대 보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음식 이렇게 하는 거 안 하고 해주는 데는 먹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거 먹고 뭐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그건 귀찮으면 그냥 따라가면 돼. 잘해주는 사람 따라가면 돼. 근데 신앙은요, 절대로 잘해주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굴 따라가야 된다?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로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잡아 죽여도 이 사람은 그 주님을 따라가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유혹이 오고 옆에 사람 다 퍼지고 다 난리가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되질 않아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런데 늘 교회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목사를 따라가고 좀 나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가고 그 뒷건물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느 산양무리가 있대요. 이 산양무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수십만 마리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짐승들은요 항상 그 제일 우두머리를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가다가 우두머리가 길을 잘못 택해가지고 절벽을 떨어졌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에 사는 산양이든 뭐 들소든 그 습성입니다. 한 앞에 가나 하나만 따라가는 거. 코끼리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따라가는 것만 이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고 확신이고 없어.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다 절벽에 떨어져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면은 나도 망한다. 잘못된 목회다. 영혼을 살리는 문제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 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내가 따라가는 주님을, 그 사람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장소에서 어느 모습이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도 포함되겠죠. 그런 큰 확신 가운데 내가 머물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